우리는 저마다의 강을 하나씩 마음에 품고 살아갑니다. 어떤 이의 강은 고요하고 어떤 이의 강은 거세 차며 또 어떤 이의 강은 아직 갈 길을 찾지 못해 작은 웅덩이에 머물러 있기도 하지요. 하지만 모든 강은 단 하나의 거대한 진리를 품고 흐릅니다. 그것은 바로 결코 거슬러 흐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강물은 자신의 앞에 놓인 것이 무엇이든 그것과 다투지 않습니다. 드넓은 평야를 만나면 기꺼이 몸을 넓혀 유유히 흐르고 깎아지른 절벽을 만나면 망설임 없이 아래로 몸을 던져 폭포가 됩니다. 단단한 바위를 만나면 부딪혀 부서지는 대신 그 곁을 휘감아 돌며 자신의 길을 엽니다. 강에게는 좋은 길도 나쁜 길도 없습니다. 그저 지금 흘러가야 할 길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자주 삶이라는 강물의 흐름과 싸우려 합니다. 우리는 원치 않는 일을 만났을 때 그것을 잘못된 일이라 부릅니다. 우리는 예상치 못한 변화 앞에서 그것을 없어야 할 일이라 말합니다. 슬픔을 밀어내고 실패를 부정하며 늙고 병드는 것을 원망합니다. 마치 강물을 손으로 막아서려는 사람처럼 흐름을 거부하고 역행하려 안간힘을 씁니다. 하지만 여러분, 손으로 강물을 막을 수 있던가요? 손바닥은 물살의 저항에 인해 아려오고 물은 손가락 사이로 더욱 세차게 빠져나가 우리를 허탈하게 만들 뿐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느끼는 대부분의 고통은 바로 이 저항에서 비롯됩니다. 삶의 아픔과 고통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픔은 그저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살을 베이면 아프고 사랑하는 이를 잃으면 마음이 아픕니다. 이는 마치 흐르는 강물에 차가운 빗방울이 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자연스러운 일이지요. 물의 온도가 잠시 차가워질 뿐 강물의 흐름 자체가 멈추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고통은 그 아픔에 대한 우리의 저항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라며 분노하고 과거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일하며 집착하고 앞으로도 계속 아플 거야 라며 두려워하는 마음. 이 마음이 바로 차가워진 강물을 억지로 붙잡고 놓아주지 않으려는 손입니다. 빗방울은 이미 강물에 섞여 흘러갔지만 우리는 그 차가웠던 순간에 기억을 붙들고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이것이 고통의 본질입니다. 삶이라는 강은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늘 그렇게 흘러갑니다. 기쁨이라는 이름의 햇살 좋은 구간을 지나고 슬픔이라는 이름의 비 내리는 구간을 지납니다. 때로는 모든 것이 얼어붙는 겨울의 강을 지나고 만물이 소생하는 봄의 강을 지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리고 가장 지혜로운 것은 물살에 저항하기를 멈추고 지금 이 순간의 흐름에 온전히 몸을 맡기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다투지 마십시오.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저 흐름을 느끼십시오. 당신이 흐름과 하나가 될 때 당신을 괴롭히던 모든 저항은 눈 녹듯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오직 강물의 거대한 평온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강물이 항상 너른 평야만을 지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정 중에는 반드시 길을 가로막는 거대한 바위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그러하지요. 피하고 싶었던 실패, 감당하기 어려운 책임, 갑작스러운 불운과 같은 바위들이 우리의 앞길을 막아서곤 합니다. 이때 우리는 보통 세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째는 바위를 부수려 하는 것입니다. 온 힘을 다해 정면으로 부딪히고 분노하고 좌절합니다. 바위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고 믿으며 스스로를 소진시킵니다. 하지만 바위는 꿈쩍도 하지 않고 부서지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일 때가 많습니다. 둘째는 흐름을 멈추는 것입니다. 바위 앞에서 절망하고 강물이 나아가기를 포기합니다. 그렇게 고인 물은 시간이 지나면 생명력을 잃고 썩어가기 마련입니다. 삶의 활기를 잃은 무기력과 우울이 바로 그러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물은 세 번째 길을 압니다. 물은 바위와 싸우지 않습니다.
물은 바위 앞에서 멈추지도 않습니다. 물은 그저 바위의 모양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바위의 뾰족한 모서리를 부드럽게 감싸 안고 움푹 파인 곳을 자신의 몸으로 채워줍니다. 그리고는 바위가 내어주는 그 길을 따라 조용히 곁을 흘러갑니다. 때로는 왼쪽으로, 때로는 오른쪽으로, 때로는 더 넓게 퍼져서 얕게 흐르고, 때로는 더 깊게 모여서 빠르게 흐릅니다. 물에게 바위는 장애물이 아니라 자신의 모양을 새롭게 만들어주는 기회일 뿐입니다. 바위를 만난 물은 비로소 소리를 내고 포마를 만들며 더 다채로운 모습으로 변모합니다. 당신 앞에 놓인 그 바위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삶을 막아선 원망스러운 장애물입니까? 아니면 당신을 더 새로운 모습으로 빚어줄 하나의 기회입니까? 부수려 하지 마십시오. 멈추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바위를 당신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내어주는 새로운 길을 따라 흘러가십시오. 당신의 지혜는, 당신의 유연함은 저 거대한 바위보다 훨씬 강합니다. 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발을 적시는 저 물은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흘러가 이미 저만치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강의 본질은 흐름이며 변화입니다. 강은 영원히 머무는 법이 없습니다. 봄날의 강물 위에는 눈부신 햇살과 꽃잎이 떠다닙니다. 우리는 그 아름다움에 취해 이 순간이 영원하기를 바랍니다. 제발 이 행복이 끝나지 않기를. 떨어지는 꽃잎 하나하나를 손에 걸어모아 간직하려 애를 씁니다. 하지만 손에 쥔 꽃잎은 금세 시들고 강물은 흘러 여름의 소나기를 맞이합니다. 우리는 갑작스러운 비에 당황하며 화창했던 봄날을 그리워하고 원망합니다. 왜 좋은 시간은 이토록 짧은가? 우리의 괴로움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지나가는 것을 붙잡으려는 마음에서 말입니다. 기쁨 또한 지나가는 강물이며 슬픔 또한 지나가는 강물입니다. 성공의 순간도 실패의 순간도 사랑의 환희도 이별의 아픔도 그 모든 것은 강물 위를 떠내려가는 한 잎의 나뭇잎과 같습니다. 어떤 나뭇잎은 잠시 바위 틈에 걸려 머무는 듯 보이고 어떤 나뭇잎은 소용돌이에 갇혀 뱅뱅 도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내 모든 것은 다시 거대한 흐름에 몸을 싣고 바다를 향해 나아갑니다.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절망의 언어가 아니라 가장 큰 위로의 언어입니다. 지금 당신이 찬란한 봄의 강을 지나고 있다면 그 순간을 온 마음으로 만끽하십시오. 소유하려 하지 말고 그저 온전히 느끼십시오. 언젠가 지나갈 것을 알기에 지금 이 순간이 더욱 소중하고 아름답습니다. 지금 당신이 차가운 겨울의 강을 지나고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이 또한 지나간다는 것을. 얼어붙은 강 밑으로는 여전히 물이 흐르고 있으며 머지않아 반드시 봄의 햇살이 찾아올 것입니다. 영원한 겨울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이 거대한 진리 앞에 당신의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기쁨에 매달리지 않고 슬픔에 가라앉지 않을 때 당신은 비로소 흐름 그 자체가 되어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세차게 흐르는 여울은 늘 소란스럽습니다. 얕은 물은 작은 조약돌 하나에도 부딪혀 하얀 포마를 일으키고 시끄러운 소리를 냅니다. 자신의 존재를 끊임없이 드러내 보이고 싶어 하는 듯 말이죠. 하지만 강은 하류로 내려와 바다와 가까워질수록 말이 없어집니다. 강폭은 넓어지고 깊이는 가늠할 수 없게 되면서 그 표면은 마치 거울처럼 하늘을 비출 뿐 좀처럼 속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가장 깊은 곳이 가장 고요한 법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마음이 얕을 때 우리는 세상의 작은 자극 하나하나에 쉽게 동요합니다. 타인의 말 한마디에 분노의 포마를 일으키고 사소한 실패의 조약돌에 걸려 좌절의 소리를 냅니다. 마음이 온통 바깥 세상을 향해 열려 있어 세상의 모든 소음이 그대로 내 안의 소음이 됩니다.
하지만 삶의 경험을 통해 내면의 깊이가 더해질수록 우리는 점차 고요해집니다. 더 이상 세상의 모든 일에 일일이 반응하며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게 됩니다. 칭찬이라는 순풍에도 크게 들뜨지 않고 비난이라는 역풍에도 깊이 가라앉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은 그저 수면 위를 스쳐 지나가는 바람일 뿐 내면의 깊은 고요를 흔들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너무 시끄럽고 혼란스럽습니까? 그렇다면 밖으로 향한 시선을 안으로 거두어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의 마음은 지금 얼마나 깊은가? 마음의 깊이를 더하는 것은 지식을 쌓는 것과는 다릅니다. 오히려 그것은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내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타인의 시선에 대한 걱정을 덜어내고 과거에 대한 후회를 덜어내고 미래에 대한 불안을 덜어내십시오. 그렇게 하나씩 덜어낼수록 당신의 마음에는 더 넓고 깊은 공간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 텅 빈 공간을 채우는 것은 무엇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거대한 평온, 즉 고요입니다. 흐름에 몸을 맡긴다는 것은 결코 포기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가장 큰 믿음을 필요로 하는 가장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강물이 앞이 보이지 않는 안개 속을 망설임 없이 흘러갈 수 있는 것은 이 흐름의 끝에 바다가 있음을 알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저 흐른다는 자신의 본성을 온전히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이 될지 미리 걱정하고 계획하지 않습니다. 그저 흐를 뿐입니다. 그러면 길은 저절로 열립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늘 삶이라는 강물의 다음 모퉁이에 무엇이 있을지 두려워합니다. 이 길이 맞을까? 저곳에 가면 위험하지 않을까?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을까? 수많은 의심과 불안으로 스스로의 노를 젓습니다. 흐름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작은 힘으로 강을 이기려 합니다. 하지만 삶이라는 거대한 강을 한낱 인간의 작은 노 하나로 거스를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얼마나 큰 오만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흐름의 방향을 신뢰하고 그 흐름 위에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으로 노의 방향키를 살짝 잡아주는 것뿐입니다. 흐름을 믿는다는 것은 지금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지금 나의 노력이 헛된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이 모든 과정이 결국에는 나를 가장 올바른 곳으로 데려다 줄 것이라는 깊은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설령 그것이 지금 당장은 고통스럽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일지라도 궁극적으로는 내 성장에 필요한 과정이었음을 받아들이는 용기입니다. 보십시오. 수많은 계곡과 언덕을 지나온 강물이 마침내 바다에 닿았습니다. 강은 더 이상 강이 아니라 바다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작은 이름을 버리고 더 거대한 존재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러합니다. 삶의 모든 흐름을 믿고 온전히 자신을 내어 맡겼을 때 우리는 나라는 작은 존재를 넘어 세상이라는 더 큰 바다와 하나가 되는 경이로운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삶을 믿으십시오. 당신은 지금 정확히 있어야 할 곳에 가장 올바른 속도로 흘러가고 있습니다.